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제에 사역지를 옮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1절 2절 사역지를 옮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까지 18장까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잠깐 이방 땅을 다녀오시기도 했지만 주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제 사역 장소를 19장 들어서면서 유대 지방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옮기신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은 마태복음 19장과 같은 병행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앞으로 남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약 6개월로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병을 치유하시는 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는 가르치셨다고 치유 사건은 없고 가르치셨다, 예전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르단의 먼 쪽으로 유대 지방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긴 치유가 없죠? 같은 사건인데 늘 하시던 대로 가르쳤다. 자, 마태와 마가의 글을 종합하면 유대 지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 간에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유대 지방도 역시 같은 사역입니다. 3절에서 8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요 어떤 이유는 참으로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무슨 이유든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관한 것은 어느 시대나 참으로 민감한 문제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혼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이 없는 자로 몰아붙이려는 것이고, 그렇죠. 사랑하면 될 텐데 왜 갈라서라 그러느냐. 또 이혼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당시 통치자였던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재혼한 헤롯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 말씀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거죠. 그런즉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좀 부적절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답,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말 거기 휘둘리지 않고 피하고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르시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죠. 이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에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신 후 두 사람을 부부로 하나로 맺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비밀. 창세기 20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감춘 비밀이다. 그 비밀을 바울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뭐에 대한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아멘. 굉장한 거죠. 아멘. 네. 부부의 비밀은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는 몸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나눌 수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듯이 그 비밀을 담고 있는 부부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재차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재차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요 말씀을 근거로 지금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좀 안다고 지금 폼을 잡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였겠느냐. 모세가 이혼이 정당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자기 마음대로 교묘하게 호도하여 자기한테 유리하게 갖다 붙인다는 말이에요. 여자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내보내라 그런 거를 별것도 아닌 거를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했다고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게 호도예요.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 멋대로 여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변명과 거짓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게 율법의 아주 함정이죠. 예. 이러한 악행을 방지하고 여자의 재혼의 길을 열어주는 등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대래 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대응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갖가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쉬워요. 어떤 면에서. 같이 믿는다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오히려 더 험악해요. 더 애매해요. 너만 믿음 있니? 나도 믿음 있는데. 너만 기도해? 나도 기도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사회가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 또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다수가 원하니까 내가 뭐 따라가야지.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면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함정에 빠지셨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변론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마음에 새겨지도록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없는 말씀을 어떻게 주신들 우리가 알아요. 말씀을 많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괴기를 물리칠 수 있는 도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서 말씀이 뭐예요? 칼이에요, 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부부의 비밀은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는 몸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듯이,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됐잖아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나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한 몸이 됐는데,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눠요? 그건 죽어도 못 나눠요. 네. 그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포예요.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짝지어준 부부는 너희들이 나눌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만약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부부라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눌 수 없어. 왜? 내가 짝지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부부라면 그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성격 차이, 아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러려니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갈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를 받으시면 훨씬 편해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서 한 결혼이었구나. 그래서 깨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왜 깨졌지?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지 않고 하면은 다 이 지경 됩니다. 그러놓고 서로 핑계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거나 불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니까 저도 이런 상담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헤맸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게 하시더라고요. 별별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너희 부부는 내가 짝지어줬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헤어졌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를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왜 그 평생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깨졌으면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좋아서 사람 생각으로 결혼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과 다시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원을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 내일 제가 이어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변론하면 결국 우리는 말의 꼬리를 잡혀서 변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기를 원합니다. 많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갈라놓을 수 없듯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짝 지어놓은 부부는 절대 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서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식으로 거창하게 합니다. 목사님 주례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헤어집니다. 인생 막장에 가서도 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 지어준 짝인데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헤어졌다라고 변명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짝 지어준 부부라면 절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헤어졌다면 하나님이 짝 지어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내 마음대로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성을 안 지키고 먼저 어떤 성적 행위를 함으로 거기에 덜미가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거나 순간적으로 성욕에 빠져서 결혼했거나 등등 여러 이유로 했겠지요.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할 때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었다고 그렇게 대체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고 깊이 묵상하여 부부관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귀한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